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구약성경 22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이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곧 그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평범하던 일상에 예수님이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삶의 방향과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삶의 목적도 또 삶의 흔적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 사실을 알고 또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행동은커녕 예수님의 흔적이 내 삶에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를 하는데 상처가 생기고 또 시험에 드는 일까지 참 많이 발생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내 죄가 아직도 나와 타협을 하고 내 안에서 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포기되어지지 못한 우상 숭배가 내 안에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경험과 나의 어떤 전통을 내가 여전히 고수하고 붙잡고 있는 것도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을 찾아보자면 손가락 하나만 들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나 때문입니다. 왜 소리가 작으십니까? 나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내 고집, 내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도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인생 중심에 내가 아직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기는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는 합니다. 예수님을 모셨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인생의 주인의 그 자리, 움직이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 옆에 서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 오시긴 했는데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급할 때 기도할 때만 오시면 된다니까요. 잠깐만 옆에 계십시오 하면서 자꾸만 내 마음의 중심에 자꾸만 내가 주인으로 여전히 앉아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고집대로 하는 경우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예수님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고 경험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내 고집과 내 자아로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실 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평생토록 목회를 해오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고 자기 땅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지만은 자기 성질을 뽑아 바친 교인은 본 적이 없다. 우스갯소리지만은 귀담아 들을 만하죠. 우리가 정말 바쳐야 할 것은 어떤 화려한 물질, 또 화려한 어떤 나의 커리어가 아니라 바로 내 자아, 내 고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와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일을 감사하며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하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시면서 동시에 누구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었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지,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지 함과 동시에 그 가운데 무엇을 끊임없이 우리는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역사 속의 하나입니다. 나와는 그냥 별개의 하나의 사실로 그냥 끝나게 되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제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내가 함께 죽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죽으면 손해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요, 성도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 자아, 내 고집 바칠 때 예수님이 내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옛 자아와 나의 고집, 나의 혈기, 나의 어떤 열등감, 나의 상처들이 모두 사라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이제 새롭게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옛것은 지나고 이제 새 것이 되는 삶을 우리는 그때서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저기 멀리 죽을 때 가는 이렇게 붙들고 가는 표가 아니라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 영원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오늘부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자신의 자아와 고집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엄청나죠, 이 사람들. 이들의 내용이 담긴 모세오경 중에 특별히 오늘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숫자, 넘버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달려 있습니다.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내용이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 정결법, 성막, 예배 이런 모든 제도들을 제정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 언약을 주시고 1년 동안 이 시내산 근처에서 머물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행진을 하게 될 때 진은 어떻게 쳐라, 이동은 어떻게 해라, 언제는 공격해라, 언제는 나가지 마라,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머물렀던 바란 광야라는 곳을 향해서 행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1년여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에서 이제 나팔이 빵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랜만에
온 백성들이 행군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동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원망을 합니다. 움직이자마자 원망을 시작을 합니다. 그토록 준비시키시고 다 알려주시고 다 이해시키시고 출발을 시키셨는데 출발하자마자 이 고집불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원망을 합니다. 10장 민수기 10장에서 출발을 딱 하는데 바로 민수기 11장부터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출발한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원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요. 물도 안 주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 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먹을 거 안 주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주일 빼고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밥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고기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또 고기를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십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항상 어디를 그리워하냐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십시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것이 좋다. 그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분명히 건너왔습니다. 몸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방향을 정한 거죠.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은 건너왔는데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직도 과거의 애굽에 있습니다. 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아직도 마음은,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자아는 아직도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옛 고집, 옛자에 머물러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 행진 내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꾸만 옛자, 옛 고집을 가지고 계속 불평합니다. 계속 원망합니다. 민수기를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원망합니다. 하나님 가라 하면 원망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항상 원망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럼 중간에서 모세는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 멈추십니다. 근데 또 원망합니다. 그럼 또 치십니다. 그럼 중간에서 모세는 또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또 멈추십니다. 중간에 낑겨가지고 모세가 하는 거라고는 맨날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 역할만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냥 먹고 자고 불평한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1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원망을 하는데 12장에 보면은 모세의 가장 측근이었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마저도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가나안 정탐꾼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이야기가 나오죠. 6개월 정도 바람과해까지 이동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시고 이제 니네 건너가라, 니네 올라가라, 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잠시만요 하나님, 일단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들면 가고 아니면 아닙니다 하고서 자기들이 갑니다. 근데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못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모든 계획을 다 완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제 눈앞에 바로 그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마지막 그 끝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를 쳐버립니다. 못 가겠다는 겁니다. 이 계획 성취 못하겠다는 거죠. 결국 이 사건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그들이 헤매게 되죠. 그리고 말한 대로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38년을 산다. 잘못했구나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그 뒤에 바로 16장에 보면 성막의 직무를 감당하던 레위 자손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단과 또 온이라는 이 두 사람과 해서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짓고 회중 가운데 250명을 선동시켜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반란을 하고 원망을 하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고라와 당지었던 자들, 고라의 아들들만 제외하고 고라와 당졌던 모든 자들을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모두 삼켜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반란에 가담했던 250명마저 그들이 들고 있던 향로에 불이 나와서 모두 불사르게 되죠. 그런데 이들의 원망과 고집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 때문에 이렇게 했다, 너희 둘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면서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또 징계를 하십니다. 이제는 전염병으로, 그때 14,700명이 전염병으로 모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는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다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모두 멸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방법을 하나 생각하십니다. 이제 이들이 자기의 고집에 사로잡혀 원망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불평하지 않도록 한 가지 표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각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대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죠. 특별히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대의제의 사장 아론. 그리고 그 모든 12개의 지팡이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대제사장과 만나주시는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이렇게 놔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트고 꽃이 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죠. 다음 날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민수기 17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팡이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징표를 마련해 주신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마른 막대기에서도 꽃이 피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아이들과 포도를 먹는데 아이들이 포도를 다 먹어가는 시점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포도 다 먹고 나서 이 포도 가지를 땅에 심으면 포도가 또 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랍니다. 이 포도 가지는 죽은 가지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팡이도 사실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지파라는 의미도 있고 막대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막대기, 이거는 생명이 없는 거죠. 이미 잘려서 죽은 겁니다. 땅에 아무리 심고 비료를 주고 물을 준다 한들 이곳에 생명이 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막대기는 그냥 길바닥, 광야에 버려지는 쓰레기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이 막대기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구약시대 막대기는 붙들리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지죠. 당시 목자들은 필수적으로 양을 치기 위해서는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양을 인도해 갈 때 또는 양을 공격해는 짐승을 대적해서 싸울 때 지팡이가 필요했죠. 소를 모는 목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를 몰기 위해서 막대기가 필요했죠. 짐승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목자로서의 지팡이가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비록 마른 막대기라 하더라도 지파들, 대표자들, 지휘관들의 손에 있을 때 그 지팡이는 권위의 지팡이가 됩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지팡이에 오늘 지휘관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어디에 두게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궤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조차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성막에 있는 증거궤 앞에, 지성소에 이 마른 막대 같은 지팡이들 12개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들이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표징으로서의 지팡이로 사용이 됩니다. 그 지팡이에 하나의 싹이 나는 것도 엄청난 기적인데 싹뿐만 아니라 꽃이 피고 거기에 살구 열매까지 맺으며 많은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표징으로서의 증거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이거는 누구의 역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어떨까요? 마른 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그는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목자로 40년을 생활합니다. 미디안에 정착한 모세는 사실 아무런 소유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살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은 다 미디안 자신의 장인의 것들이죠. 그는 그냥 결혼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그가 입는 옷, 그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의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시죠. 가서 내 백성을 너가 인도에서 끌어오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시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얘기를 듣고 3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명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입이 굳은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잡고 가서 이적을 행해라. 마침내 모세가 그 모든 3번의 거절 끝에 결국 순복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그때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할 때 성경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미디안에서 마른 나무처럼 살던 모세, 그의 손 안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는 그냥 일개 양치는 지팡이, 아무런 쓸모없는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평범하고도 그냥 길에서 주울 수 있고 흔하게 사용되고 버릴 만한 지팡이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약속을 하시는 그날, 그 길을 떠나던 그날, 성경은 이제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다.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갑자기 색깔이 변하고 금빛으로 변하고 화려하게 변했을까요? 아니요. 들고 있던 지팡이는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누구와? 모세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제 어떤 지팡이로 사용됩니까? 애굽을 치는 지팡이로 사용이 됩니다. 애굽에서 결국에는 애굽의 모든 왕과 애굽의 모든 신하들이 두 손 들게 만드는 지팡이로 사용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방황할 때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좋게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지팡이인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백성들을 돌아보면 정말 마른 나무가지 같은 존재들이죠. 애굽에서 그들은 43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늘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바로 왕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만 하던 사람들입니다. 맨날 아우성을 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고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없고 할 행동도 생각하지 않았던 존재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하고 그들의 적은 이스라엘을 붙드십니다. 선택하십니다.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그 여리고에 있던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희 이스라엘 보니까 너희가 건너온 홍해, 너희가 무찌른 시온과 옷, 그 강력한 나라들, 내가 봤을 땐 너희의 힘이 아니다.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코 너희의 힘으로도 할 수 없고 어느 민족도 어느 일반의 힘을 가진 나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거 너희가 한 거 보니까는 이건 니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 너를 붙잡고 너를 인도한다는 그 하나님이란 분이 너희 가운데 이것을 역사한 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놓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개 마른 지팡이와 같은 노인 모세도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그의 평생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실 정도의 귀한 신실한 종으로 이스라엘을 이끈 민족의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마른 장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수많은 가나안 땅의 민족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세우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현실이 볼품이 없고 마른 나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모든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를 붙잡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증표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그것은 영광의 도구가 될 것이고 찬란한 하나님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 손에 내 삶에 있습니다. 나를 붙드십시오, 나를 사용하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진 지팡이의 주인은 레위 지파의 아론입니다. 아론.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지휘관으로 그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아론의 일생을 보면 어떨까요? 아론의 일생을 보면 사실 아론이 세워질만 하죠 라고 하기보단 조금 실망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이제 언약궤 10계명을 받기 전까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죠. 모세가 올라가서 하염없이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급한 마음에 두려움과 불신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것 아니냐, 우리를 이끌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라진 것 아니냐 하면서 이들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애굽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얻어나온 모든 금, 은, 패물을 갖다가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금송아지가 만들어집니다. 금, 은, 패물을 갖다 불에 탁 넣으니까 금송아지가 뿅 하고 나왔을까요?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출애굽기 3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큰 죄인데 그 금송아지 우상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를 인도해온 신이다라고 공포까지 했습니다. 누가요? 아론이요. 아론이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죠. 이뿐만이 아니죠. 앞서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스의 여인과 결혼을 했을 때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원망하고 그의 권위에 도전하죠. 실수를 범합니다. 이 정도면 굳이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 왜 굳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굳이 싹이 나게 할 이유도 그의 삶을 보면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셔서 그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론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 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대언자로 사용하시죠. 출애굽할 때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와 모든 레위 지파를 감당하는 지휘관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죠. 히브리서 5장 4절은 그 택하심을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에 대한 역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 그들이 가진 이 존귀함은 함부로 스스로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네가 할 만해, 네가 해, 이 정도로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대제사장이라는 그 자리 자체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과 선택으로 세워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갖다가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표현을 합니다. 부르심, 헬라어로 칼레오라는 뜻입니다. 부름을 받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하나 파생되어 납니다. 바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라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에크 뒤에 오늘 부르심이란 이 칼레오가 붙어서 부름을 받다라는 이 칼레오가 붙어서 에클레시아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 속에 있다가 밖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택하심과 이 부르심, 세상이 말하는 택함과는 조금 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 편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택하고 내가 주문을 하고 내가 발송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반품시킵니다. 다시 돌려보내죠.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결코 반품과 취소가 없습니다. 그의 부르심에, 그의 택하심에는 오직 완성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막상 부르셨는데 너 그런 사람이었어? 너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 너 그렇게 아팠어? 아유 잘못했네, 물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다는 거죠. 나는 너의 연약함, 네가 앞으로 죄를 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함, 나약함, 너의 고통, 너의 쓰러짐, 너의 부족함, 그것을 내가 다 알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부름과 택함은 너의 연약함으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부름과 너의 택함은 나의 강함으로 오히려 완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명기 31장 6절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은 결코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모르시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다 아시고 연약함과 부르심, 또 모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저 이런데요, 제 상황이 이런데요, 제가 이렇게 깨지고 무너지고 더 이상 갈 힘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 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주시고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연약함 중에 아시면서도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회 선교단에서 헌신하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5 자녀들 모두 선교사로 키워서 다 하나님 앞에 바친 분입니다.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죠. 근데 사실 이 선교사님 본인은 태어날 때 술집 사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본 게 다 그런 겁니다. 어릴 때부터 들은 거, 어릴 때부터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죄입니다. 아무래도 살아가는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삶 전체도 다 죄에 묶인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는 밤낮 술에 취해서 온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다면 저 아버지 언제 숨통 끊어지나 이거 하나 바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간절함이 응답이 돼서 아버지가 중학교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많던 재산 다 어떤 여자들한테 다 줘버리고 남은 가정은 다 빈털터리가 돼서 남루하게 살아가게 되죠.
그때로부터 망가진 청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을 증오하고 세상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집 한 칸 없이 주민등록증도 없는 사람들 사는 뒷골목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곳은 술, 살인, 마약, 음란이 전혀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일 일상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자살할 이유가 충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집 아들이라는 부끄러운 혈통, 지긋지긋한 가난, 중학교 중퇴라는 학력 등 전부 저에게는 자살할 이유였습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그냥 볼품없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마른 나무와 같은 인생이죠. 그냥 버려지고 그냥 누가 알아주지 않고 그냥 죽어도 사실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우연히 들리게 된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선교사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하고 계신다, 이걸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처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충격이었죠.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나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날 사랑했다. 저는 이 말만 가지고도 평생 감동하다 죽어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재수 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놈이 아니다. 너는 내가 널 대신하여 죽을 만큼 소중한 내 아들이다. 그때부터 선교사님은 삶이 달라지고 선교사의 삶으로 평생을 헌신하게 되죠. 성도님들, 아무리 보잘것없는 마른 지팡이와 같은 실패한 인생 같아 보아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신다면 완벽한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인생이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나를 예비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창조의 아름다운 완성으로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증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요,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마른 뼈와 같고 끊임없이 포기되어지지 못한 내 자아 때문에 매일같이 허무하게 무너질지라도, 그럼에도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막대기로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한 주 동안도 저와 여러분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